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오늘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네 번째 시간,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이죠. 일은 쉼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어야 합니다.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야심차게 일하십시오.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십시오. 오늘은 이 네 번째 주제,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과 인류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통해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는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갖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일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과업으로 일을 새로이 정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은 소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일과 노동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성경적 노동관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자세나 선택에 앞서 해야 할 질문이 남다르겠죠. 하나님이 불러서 과업을 맡기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힘을 주므로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아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기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노동은 어떤 걸까요? 중세교회의 노동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대비시켜보면 명확한데요. 중세교회는 교회가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직무이어야만 하나님을 위한 일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수도사와 신부 또는 수녀가 되지 않고는 부름을 받아 주님을 섬길 길이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육체 노동을 대하는 태도와 별 차이가 없는 관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노동일은 아무리 작은 일도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같이 어린아이가 하는 짓 같아서 밭에서 집에서 그 밖에 어디서든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친히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묻습니다. 말하자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가면인 셈이어서 주님은 뒤에 숨은 채로 사실상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밭을 갈거나 땅을 파는 소소한 일거리조차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면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주님이 인류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 수단인 것입니다. 루터의 이 유명한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소젖자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어떻게 중세교회와 루터의 관점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야말로 크리스찬의 노동관 형성에 한층 더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 예를 들어서 구원, 자부심, 선한 양심, 평안 따위를 크리스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면 그만입니다. 즐거이 감당하는 희생이자 자유가 보장된 제한인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온갖 선한 것들을 넘치도록 가졌으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을 좇아 이웃에게 나를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란 말인가? 우리들의 관점에서 노동과 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입니다. 이처럼 혁명적인 노동과는 모든 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상한 의미,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을 부여합니다. 레스터 데코스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은 저마다 남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게 하며 다른 이들 또한 이 편에 유용해지게 만드는 틀이다. 우리는 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걸 키워서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야생과 문명을 가르는 요소는 그저 일뿐이다. 이 데코스터의 말을 증명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로시 헤어즈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영국인들이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뀐 사례를 제시를 하는데요. 의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진료를 했고 환자가 낫는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따름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군에 들어가 복무하게 되면서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병영 생활에서 그토록 자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난생 처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자각한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끊든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책을 쓰든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노련하고 능숙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주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능숙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신 목적이 인간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데 있다면 그 뜻을 받드는 으뜸 가는 길은 주어진 과업을 끝낼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내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자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땀방울을 흘리십시오.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남을 돕는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노동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크리스찬은 굳이 직접 목회를 하거나 비영리 자선단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는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원리는 세상 기준에서 신나거나 큰 돈이 들어오거나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나 직장이 아닐지라도 일 자체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통로입니다. 이 책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일 노동을 살피는 책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황홀하게 설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은 쉼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어야 합니다.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입니다.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야심차게 일하십시오.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십시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